오늘도 좋은 날, 또 주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오늘 예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기 어려운 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고요,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을 갖자는 겁니다. 자,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예배를 드리라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을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메시아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을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여인의 관심은 예배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통과해요. 예를 들자면 이 서울에서 인천을 가기 위해서는 부천을 통과하듯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잖아요. 서로 교제하잖아요. 서로 대화하지를 안 해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다가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서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래서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우물가에 만나면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일러라. 예수께서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당신과 우리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데 어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 네게 물을 달라고 한 그 사람을 네가 알았다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럼 그 생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다시는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내가 주는 물을 강조해요.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지금 이 여자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 물을 길러와요. 이 물을 마십니다. 물로 음식도 해요. 그러면 이 물은 계속해서 길러와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여기 잘 보십시다.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는 물은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필요해요. 또 마셔야 되고 또 먹어야 되고 또 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누구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뒤어져 있어요. 육체는 육신의 양식, 땅에서 나는 물, 땅에서 나는 양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이것은 뭡니까? 영적 생활입니다. 육신의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영적 생활하며 살아가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께서 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산다. 떡이 필요해요. 땅에서 나는 양식이 필요해요. 땅에서는 물이 필요해요. 이것만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나는 물,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이 주는 물, 하늘에서 내려오는 은혜와 생명과 복으로도 내가 살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겁니다. 근데 영원히 살기 위함이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야 우리 육신도 살 수 있습니다. 이 여자는 이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주시는 물, 그래서 그 물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합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데려와라. 주님, 저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는 말이 옳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네 남편도 정말 남편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생수를 준다는 말씀,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여자는 순간 아하, 이분은 내가 지금까지 만난 남자, 지금까지 만난 여자,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사람하고 다르구나. 당신은 선지자이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말씀 19절을 읽어봅시다.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다. 이 여자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봅니다. 내가 보니까 선지자다. 사람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어떤 데는 저
처음 만나서 처음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인 줄 몰라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혹시 목사님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또 저는 혹시 집사님 아니시느냐고, 권사님 아니시냐고. 그러면 맞다고 해요. 서로 뭔가 통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여자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면 적어도 예배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조상들의 예배와 유대인의 예배. 자기 조상들은 사마리아 산에서 예배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어디서 예배를 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라고 물어요. 자,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해서 묻는데 여기서 잠시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다윗과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지금 남한과 북한으로 나누어졌듯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12지파가 공동체로서 한 민족을 이루고 있는데 10지파가 다윗 집을 배반해요. 예루살렘 성전을 배반하고 사마리아로 가요. 이 사마리아에 가서 산에다가 산당을 세웁니다. 거기에서 제사 행위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여자는 어떠한 예배가 진짜 예배인가,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인가를 이 예수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자에게 말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 예배할 때가 온다. 여기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 여자는 예배에 관심을 갖고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대화를 해보면 그분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 무슨 비전을 갖고 있는가,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가, 생활 수준이 얼마만큼, 대충은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뭘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한테 뭘 말합니까?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배가 지금 어려운 시대에 있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이 마음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이 여자도요, 사실은 환경적으로 어려웠어요. 시대도 어려웠어요.
가정도 어려웠어요. 인생의 삶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이 여자 마음속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는 늘 간직하고 있는, 그게 뭐냐? 예배였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할까? 이걸 알았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배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자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예배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갑니다. 이 삶도 뭐냐? 예배자의 삶이다. 왜? 주일 내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6일 동안, 6일이 어느 날을 위해서 있는가? 주일을 위해서. 그래서 예배의 그날, 그래서 이날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십니다. 이 여인은 예배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너와 같이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자, 우리 한번 23절, 24절을 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라고 하는 예배의 마음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든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늘 교회 외에도 수많은 종교들 있잖아요. 그들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도 뭔가 신을 찾아서 자기들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평화를 유지하는데, 그러나 잘못된 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 한번 이사야 43장 우리 7절 그리고 21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 왜?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기 찬양은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이 끝나는 요한계시록, 이미 제가 요한계시록 4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도 이 하늘의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가운데 10절과 11절을 보십시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되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예, 그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갑니다. 오늘 주일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자로 설 때 하나님 지난 일주일도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도 이번 일주일도 살아갑니다. 이번 일주일도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이 지금 광야처럼 어렵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우리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또한 목자들이 양들을 푸른 주장으로 쉴만한 물가 인도하듯이 우리 인생을 푸른 주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자,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인가? 일찍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이제 총회를 열고 결정한 이야기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예, 저 영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습니다. 수많은 목회자, 신학자, 또 영적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성경을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알려줄 수 있는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인데 제1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그러면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드는 목적은요,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제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해요.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시편 14장 1절로 3절 읽어보십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어리석은 자들은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가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종종 말씀드리지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아니다. 이런 얘기 어리석은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우리 신앙이 흔들거리고 신앙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를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주여,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생명과 복 받기를 원하오는데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생명과 복을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어리석은 자의 말을 듣고 우리 신앙이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물가에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이 예배에 관심을 가졌던 한 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예배의 교과서, 예배의 교본과 같은 말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자유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이 여자는 예배에 관심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 자신이 구원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22절을 봅니다.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저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어찌 보면요, 키포인트와 같은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여자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라고 했었을 때에 예수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여기서 잠시 구약 성경의 핵심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 주었어요. 그 아들 이삭에게도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아들 야곱에게도 메시아를 보내주는 약속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 유다에게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다윗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시작하면서 거기서 구원자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예수 이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 말은 메시아가 유대인에게서 온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자는 예배를 말하면서 제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다시 보십시다. 여자가 말을 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이 메시아란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메시아고, 그리스도란 말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말로 또 뜻은 똑같습니다.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우리는 나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로부터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이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 여자가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여자야,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참 멋진 이야기죠. 자, 26절을 보십시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면서 여자에게 바로 예수 자신이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알려줍니다. 여자는 누구를 만나요?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가 구원자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먼저 예수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누구로 아느냐? 예, 선지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누구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원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려준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유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 여자는 메시아를 만난 거야.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만남에서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만나는 겁니다. 이 만남을 우리는 이미 다 가졌습니다. 다시 이 만남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자는요, 정말 예배에 관심을 갖고 메시아 오심을 기다리다가 바로 자기랑 말하시는 그분이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너무 놀란 거예요. 너무 감상. 그래서요, 자기 할 일도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여자가 할 일이 뭐였었어요? 물을 길러 온 거예요. 그럼 물을 떠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구원자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28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리스도. 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예. 다 예수께로 온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더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영원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연결을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시대가 참 어렵지요. 이 사업하시는 분도 어렵고 직장 가시는 분도 어렵고 참 다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듯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다. 나와 같이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창조주 복 주시고 생명 주시고 치료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뭔가? 그게 예배자의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며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수록 하나님 큰 은혜, 큰 능력, 큰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